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같이 읽읍시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가 있으면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몸만 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 그 경외하는 예배의 시작이 눈이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젊은이들이 막 말을 잘 줄여요. 긴 말을 줄여서 저도 한번 따라해. 누가 저거 올리나노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설교 제목이 사하절입니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나와붙다 뭐. 그래도 안 나온 것처럼 한번. 사하절이 뭘까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했어요. 무엇을 드린다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저 사람 뭘 많이 드렸대. 드린다는 것은 꼭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봉사와 시간과 열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 모든 사람은 그 드림에 대한 것이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즐거이 드렸느냐를 집중합니다. 드림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즐거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느냐, 즐거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수고하느냐, 헌신하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드림의 양은 적을지라도 그게 즐거이 드림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드림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등 떠밀려서 드림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그래서 즐거이 드림, 이게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즐거이 드림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절거히 드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거히 드릴 수가 없겠죠. 사랑이 없으면 마지못해 드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절거히 드림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진 한 장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잠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멋있죠?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파밀리아 그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배당인데요. 이 사그라다는 말은 스페인어로 거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파밀리아라는 말은 패밀리라는 말이죠.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가족 예배당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4개의 기둥이 멋지게 있잖아요. 중앙에는 예수님 형상이 있고 양쪽에 2개씩 4개의 아름다운 기둥이 있는데 저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상징하는 그런 4개의 복음서의 기둥. 그 중간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가보면 그렇답니다. 되어져 있고요. 저 기둥의 높이가 옥수수 먹다가 세우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렇게 사람들이 다 옥수수 먹다 남은 건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기둥의 높이가 172.5m라고 해요. 지금이야 뭐 100m 넘는 건물들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요. 이게 언제 세워진 건물이냐, 언제 지어지기 시작했냐면 1882년도에 세워진 건물이거든요. 지금부터 140년 전이거든요. 그 지금부터 140년 전에 그 172m를 높이를 올리는 저 아름다운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지금 그 건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막 크레인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건물은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202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건물을 짓고 있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년이 넘도록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우리는 뭐 1년 되면 건물 웬만하면 짓잖아요. 140년 넘도록 지금 저 파밀리아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을 시작하신 분이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인데요.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건축학자입니다. 그분이 31살 때 저 건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4살 때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어요. 그럴 때까지 43년 동안 자신의 인생 전부를 저 파밀리아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다 헌신하고 쏟아부었다고 말합니다. 뭐 보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원래 건축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고 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자기 집을 팔아서 그 공사비에 다 투여하고, 이 가우디라는 건축학자가 그전에도 굉장히 꽤 괜찮은 유명한 건축가에서 돈도 많이 모아놨답니다. 근데 그거 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저 건물 건축하는데 다 투자를 하고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43년 동안 저 건물을 짓는 데에 온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74살에 교통사고로 죽을 때도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날도 예배하러 가다가 이렇게 전차에 딱 부딪혔는데 그 전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이래 보니까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처럼 아주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이어서 데리고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가우디가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택시들이 자기를 태워주지 않는 거죠. 너무 남루한 옷이니까. 꽤 유명한 건축학자고 사람들이 그 바르셀로나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인데 실제 그의 삶은 집을 다 팔아서 그 교회 예배당 지하에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숙하면서 눈만 뜨면 건축하는 일에, 그리고 저녁에는 예배하는 곳으로 갔다 오고 건축하는 일.
아무 옷이나 남노 입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할아버지처럼 아는. 그래서 택시가 4번이나 승차 거부하고, 병원에 억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도 2차례나 병원이 진료 거부를 당하고, 그래서 치료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아쉽게도 운명을 달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이 파밀리의 예배당을 짓는 일에 자신의 전 열정과 전 삶을 쏟아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완공되지 않는 예배당이지만 해마다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칭송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온 열정을 쏟아부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가우디처럼 자신의 삶을 다 투자하고 온 인생에 다 열정을 쏟아서 달려갔던 삶의 그 무언가,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도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놓고 우리의 열정을 다 쏟아붓고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전생에 전 열정을 쏟아부어서 집중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딱 열어보면 그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갔던 인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년의 시절 그런 구척 장신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다른 모든 군사들과 형들은 다 피하여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가 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장수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다윗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이방인의 입에 모욕을 당한다는 것,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골리앗을 이긴다, 내가 골리앗보다 낫다,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생각들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다윗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건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아직 미소년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젊은 시절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유리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참 약해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설교할 때에 제목을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네가 할래? 그러면 빨리 끝낼 수 있어. 내가 할까? 내가 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할 거야. 다윗은 하나님이 하기를 그 인생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이나 사울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자신의 장래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였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청년 시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미래를 맡기며 달려갔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다윗의 그 노년의 시간입니다. 다윗이 인생 황혼기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다 정리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이양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의 시기, 다윗의 노년의 시기는요 풍부한 시기였습니다. 왕으로 모든 대적들이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고 상대할 대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풍요와 번영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은 그 풍요로운 노년의 시간에도 그의 온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노년의 이 다윗의 3절의 고백 중에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한 이유는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요,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달려갔었고, 힘들고 어려운 청년의 시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려지지 않았었고, 풍요로운 노년의 시절에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멋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지막 유업과 같은 사업,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는 2절의 끝부분을 보면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그리고 은을 7,000달란트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오빌의 금이라는 이야기는, 오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금의 가장 좋은 금의 생산지를 말합니다. 오빌의 금이 가장 가치 있는 금이라고, 당시로는 세계적으로. 그게 3,000달란트를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산수가 어려가지고 3,000달란트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이 안 돼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계산 빨리 해보십시오. 1달란트가 34kg면 3,000달란트는 몇 킬로죠? 100톤이 넘습니다. 102톤. 나는 102톤까지는 계산했는데 나는 금 100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금 100톤 얼마 정도예요? 한 돈이 3.7g인데 3.7g이 뭐 30만 원 정도 하는데 100톤은 얼마 할까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요즘으로 말해도 시가로 말하면. 근데 다윗이 어마어마한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즐거이 준비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헌신, 다윗의 모든 수고, 다윗의 모든 섬김, 다윗의 모든 드림,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붙들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모습.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하절,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삶. 다윗뿐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예,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드렸고 봉사했고 섬겼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업적을 남겼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것, 적은 헌신, 적은 열정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땀 흘렸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갔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사역지원서 제가 오늘 좀 하라고 이렇게 쳤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중에 굳건한 반석으로 체크 안 하시는 분 태반입니다. 예, 여러분 체크하시는 분들, 나는 오늘 성가대로 섬기겠습니다, 예배팀으로 섬기겠습니다,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체크하실 때에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돌아보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남은 인생 헌신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의무나 책임감 등 떠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헌신과 사역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 역시 한번 볼까요? 9절에 해볼까요 여러분? 29장 9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런 백성들이요 엄청난 예물을 주께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냐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다고 말해요. 그게 즐겁게 했다고요. 자원한다는 말은 마지못해 책임감 때문에가 아니고요, 사랑함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다윗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그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지휘관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토니 가우디, 처음에 봤던 이 파멜리아 예배당을 지었던 그분 역시 43년을 남루한 모습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냐고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즐거이 기쁨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건축업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드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분은 말해요, 명예 때문도 아니요, 자기의 이익과 수익 때문도 아니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에 헌신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 다윗이 그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랬고 가우디라는 건축업자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정직하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 하나면 됩니다. 내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해야 될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섬겨야 될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 사랑하면 그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그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두 손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내 물질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랑함으로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달려가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요, 두 가지 종류가 아니고 두 영역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까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는 거, 구원을 이루는 거, 천국을 얻는 거, 여기에서 머무면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패라는 말을 쓰기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이라면, 천국이라면 오늘 다 죽으셔야 됩니다. 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안 죽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안 죽이셨다니까요. 오늘도 살아 계신다니까요. 오늘 이게 죽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바로 죽이셔서 천국으로 데려간 목적을 이루시는 거니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르심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걸 사역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셔서 사역으로의 부르심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걸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각의 맞는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성도들이 그 달란트를 땅속 깊이 묻어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 깊숙한 곳에 묻어두면 그 달란트가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는 일꾼은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땀 흘리며 헌신하며 달려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얼마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얼마의 달란트를 남겼는지 관계없이 주님은 그 모든 달려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 두 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주님이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보시면서 구원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설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너 왜 내가 준 재능을 땅에 묻어놓고 있었니? 너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니?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를 자녀 삼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 왜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니? 라고 말하신다면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달려갈 수 있는 그 사역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삶은 100m 달리기로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출발을 해가지고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그 달리기 100m 거리를 우리의 신앙 삶으로 말한다면요, 출발점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구원받음, 그게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종점이 아니고요, 마지막 테이프가 구원받았음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벌써 구원받았기 때문에 스타트 라인, 달리기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빵 총이 울리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결승점까지,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지금 우리의 삶은 달려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출발점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그거에 감격, 구원받은 감격에만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다면 아주 경계에 뛰어들지도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그 기쁨, 그 새 생명을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출발점에 서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겠죠. 그 달려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가만히 출발점에 서 있으면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숨 가쁜 것도 없고요, 힘든 것도 없어요. 근데 달려가면 맞바람과 싸워야 하고, 경쟁자들과 함께 달려가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역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냥 출발점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을 만나면 좀 수고해 주시죠, 원래도 교사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한마디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안 할랍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 지금 여기는 없지만 어젯밤도 우리 딸내미 붙들고 내가 네 교사 해래, 우리 딸내미 2년 동안 했다는 아빠 보고 했으니까 나 이제 원래 안 할란다. 내 딸내미가 안 할란다는데 뭐. 왜? 요거도 묻는 거 생각하면 안 할란다. 해라. 안 하겠다. 딸내미를 내가 어떻게 이겨요? 안 하겠다. 요거도 묻는 게 많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격려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싫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주일날 왔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은요, 힘들고 피곤한 것도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속상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멘 그러고 집에 가면요, 아무런 상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에 서서 사역의 부름을 받고 달려가면은 누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잘했니 못했니 그거밖에 못하니, 격려는 안 해주고 칭찬은 안 해주고 계속해서 험담이 듣고 막 달려갈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 가만히 왔다고 돌아가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일하기 시작하면, 뭔가를 하면 누군가가 비난도 하기도 하고 욕을 먹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욕 먹기 싫고, 그런 비난 듣기 싫고, 그런 평가 듣기 싫고, 나 안 한다 마 이제. 그게 현명한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만 보시면 되지.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 아시면 되지요. 뭐. 그 마음 가지고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게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의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누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뭐.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알면 되지. 그 마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섬기는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잘 못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기에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 마음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